자, 오늘은 적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라이스트라고 그러죠.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또는 거짓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요한 1서에 먼저 기록되어 있죠. 요한 1서 2장 18절을 보시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1세기 당시를 마지막 때로 간주하면서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로 나타났습니다. 1세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성육신, 초림 자체가 종말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당시는 아마 교회 공동체를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이나 초기 영지주의자들을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 1서 4장을 보시면 1절과 2절, 3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냐. 이렇게 요한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인 진리의 성령과 적그리스도의 영인 악한 영이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이 진리의 영이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시인하는 자들, 참된 신자들이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러한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는 미혹한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끄는 자, 또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 양자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본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진 본문이 어디죠?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8절 말씀,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어떤 자는 이 임박한 재림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의 이 종말론을 좀 오해해서 이
곧 예수께서 재림하실 건데 뭐 일에서 뭐하나 해서 일을 그만두는 현실 도피적인 신자들도 있었고, 또 이미 재림이 일어났다고 미혹된 자들도 이제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 전에는 분명한 징조가 있다고 말하는 대목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는 미혹과 배도의 징조가 있다고 하는 거죠.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포스타시아, 배교 또는 배도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세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1세기 이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이 후서는 갈라디아서 같은 바울이 초기 서신에 속하죠.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의 기록시는 뭐 통상 주후 40년 말부터 뭐 50년 초로 잡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 이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로 황제가 주 54년에 로마의 정식 황제로 즉위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냈던 시기는 로마의 4대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41년부터 54년까지 로마 황제로 재위했죠.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일어난 일은 주후 49년경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는 로마 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을 시켜버렸죠. 그때 이제 유대인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추방되어서 어디로 가요? 이 고린도로 오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배도의 의미는 뭘까요? 아마도 유대인들로부터 이 박해를 받았던 초기의 크리스천들 중에서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배도하는 자의 범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문제는 이제 히브리서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혹독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자들도 포함될 수 있고, 또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이 로마 황제 사상이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었잖아요. 물론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을 이제 신격화하게 되죠.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이데올로기 상 이제 신격화의 바람이 계속 불게 되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나 뭐 네로 황제도 뭐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비록 기독교인이 됐지만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할 때 따르는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많았잖아요. 이 황제 신전에 제사하고 또 신전에서 함께 코이노니아를 나누면서 사회적인 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사회적인 불이익을 견디지를 못해서 다시 이 예수신앙을 포기한 자들도 이제 있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도미티안 황제에 와서, 이 도미티안 황제는 주후 81년부터 96년까지 황제로 있었습니다. 이때 제2의 네로로 불렸던 이 도미티안이 이 황제 숭배 사상을 전 로마 세계로 확산시키면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을 열정적으로 이제 광신적으로 강조했던 황제였고, 그래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이제 1세기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로 제2의 네로라고 불렸던 이 도미티안 황제를 상징하게 되죠. 종말론적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마지막적 그리스도가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됩니다. 이것은 예언의 반복적인 다중성 때문이죠. 계시록 13장에 따르면 이 적그리스도의 박해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나타나죠. 바로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 이러한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바로 배도하는 자들이 되게 되죠. 자, 그 다음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는 누가 나타나요? 바로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 정확히 얘기하면 지성소죠. 지성소, 이 나오스죠. 나오스, 헬라어로. 이 지성소에서 스스로 신격화할 것으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이 성전에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칭하게 된다는 이 성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러니까 신자들 속에 성령께서 거주하신다. 신자들 안에 내주하신다. 그래서 신자들 자체가 바로 성령께서 가시는 지성소가 되었다고 하는 이 구절의 기초에서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 적그리스도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선하게 될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배도한 이 종교인들을 바로 이 로마 카톨릭으로 보고 있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신격화는 이 적그리스도를 로마 캐톨릭의 교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캐톨릭의 교황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인으로 자처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은 저는 실제적인 물리적인 성전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에 바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 40년, 50년 또 이제 이 바울과 베드로가 생존했던 주후 60년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여기서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 나우스 지성소에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이 불법의 아들에 대한 존재를 얘기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다면은 굳이 그 당시에 존재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 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왜 나우스 성전으로 나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가 하는 것이죠. 만일 이제 바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 불법의 아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의도했다면 사실 그것은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혼란을 초래하고 되는 거죠.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울이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고 또 바울은 이러한 징조들을 읽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후반부에 나오는 이 작은 불, 이 주전 2세기의 역사적 인물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죠.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고 스스로 신격화했던 역사를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과거의 역사를. 그리고 당시 로마 황제들, 특히 이제 카리쿨라 황제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기의 동상을 세우려고 시도했던 미친 황제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실제적인 역사를 바울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카리쿨라가 이제 암살당하면서 이 시도가 멈췄던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입장은 그 당시에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강력한 로마 황제가 곧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자신의 신상을 세우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할 날이 곧 올 것으로 예상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당장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움직은 있지만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조만간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때 막는 자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는 열정적인 정통 유대인들에서 제3의 성전이 세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의 활동 무대가 되는 성전이죠. 바로 예루살렘에 세워질 제3의 성전, 물리적인 성전이죠. 유대교 입장에서는 구약의 메시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인 것이 바로 제3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성전 자체는 무의미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으로 이미 오셨기 때문이고 예수께서 구약의 율법과 짐승의 피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사실 성전 그리고 성전에서의 피의 제사 이런 게 무의미하기 때문이죠. 여하튼 제3성전을 중심으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신격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바울의 결론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부터 활동한 적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종말의 때에 사탄의 아들로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고 그러나 멸망할 것이 이미 예고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 마지막 때의 짐승 1세기의 관점에서 보면은 로마 황제지만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되죠. 이 짐승은. 그리고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의 최후의 승리 사건인 재림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 후반부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적그리스도 시대는 많은 사탄의 거짓 기적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바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신격화하는 그를 도와줘서 우상화 작업을 하는 육지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의 존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기적들을 일으키죠. 모세와 엘리야의 그런 기적들을 모방하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토록 만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임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이 적그리스도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어요? 7년 대환란기를 이끌 실제적인 인물로서의 적그리스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교나 일부 종말론자들 중에서는 이 적그리스도를 캐톨릭의 교황으로 보고 있죠. 자, 안식교 같은 경우는 이 마틴 루트 같은 종교 개혁자들도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지목하기 때문에 캐톨릭 신학자들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과거주의 해석과 미래주의 해석을 동시에 내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주의 해석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는 지나간 1세기 로마 황제다.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강조했고 그 다음에 미래주의 해석 즉 적그리스도는 미래에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현재의 교황은 결코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제 강조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교도 이 교황권
바로 적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보면 이 구체적으로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 바벨론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짐승과 음녀 바벨론은 구분되지만은 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세기 관점에서 짐승은 누구죠? 로마 황제죠. 그러면 1세기 관점에서 음녀 바벨론은 누굽니까?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때의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마지막 때의 음녀 바벨론은 넓은 의미로서는 죄악된 세상이고, 좁은 의미에서는 로마 캐톨릭으로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적그리스도를 어떤 인격적인 개인으로 해석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 요한계시론에서 적그리스도라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고 그냥 짐승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세기의 로마 황제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부분적 과거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 1장부터 18장 또는 19장까지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으로 생각하면서 적그리스도란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악을 얘기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만은 저는 인격적인 한 개인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동 전문가 조엘 리처더슨은 이 적그리스도가 중동 짐승이라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조엘 리처더슨은 다니엘서를 나름대로 역사적으로 이해하면서 이런 개념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란 등 시아파 종말론에서 얘기하는 이슬람의 메시아인 마흐디가 앞으로 출현할 것과 관련해서 이 이슬람권에서의 적그리스도론이 일부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지만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슬람에서의 마디가 나타난다 이라면은 그의 목적은 이 땅에서 유일하고 철저하게 이슬람적으로 완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를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세계 모든 종교와 철학사상들이 다 함께 환영할 메시아는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자, 미래적 적그리스도에 대한 과도적인 집착이나 두려움도, 그리고 지나친 무관심도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박해와 환란을 뛰어넘어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실 야훼의 거룩한 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된 보좌 환상의 참된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